주의 종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훈했고, 디모데후서 3장은 주의 종은 교회를 잘 지켜야 한다. 어디에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서 거짓된 것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리석은 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목사의 직분, 주의 종의 직분은 교회를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세워지게 해야 한다. 특별히 주의 종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보고 깨우쳐서 이 세대의 물결이 주의 교회에 휩쓸려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라. 특별히 마지막 때가 어떤 때임을 알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의 악함과 혼란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라. 이 오늘 본문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 마지막 때의 고통, 혼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내면적인 혼란, 고통, 황폐, 즉 인간 영혼, 그 마음과 정신, 그 생각이 아주 황폐하게 될 때가 온다. 그래서 2절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공고하고 황폐하게 될 거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때가 마지막 때다. 죄가 가득하게 될 때가 온다. 어둠이 점점 깊어지고 새벽이 가까우니까 어둠이 점점 깊어질 때가 온다. 너는 이것을 보고 성도들이 이러한 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도 경고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은 어떤 많은 사람인가 하면 성도를 말합니다. 불신자는 아예 사랑이 없으니까 대상이 안 되고, 이것을 본받아서 성도들도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주의 종은 성도들로 하여금 각성시켜서 마지막 때의 이 악의 물결에 교회는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내면적인 악의 성함, 황폐함, 영적인 황폐, 도덕적, 윤리적 문란함, 악이 가득 차게 됨, 내면적인 악의 가득 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내면적인 환난,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는 외부적으로도 바깥에도 환난이 극심하게 된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때의 그 환난, 외부적인 환난, 내면적인 것은
예수님이 많이는 말씀 안 하셨고 외면적인 환난, 세상의 환난에 대하여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들어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지진 소식 우리가 얼마나 자주 접합니까? 인류가 있었던 지진의 횟수보다 1900년대 20세기와 2000년대 21세기에 있는 지진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지진 숫자보다 더 많다. 기근,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 굶어서 고통하는 것, 아이가 피골이 상접한 모습들. 여러분 TV에서 그 도와주세요 하면서 유엔 난민기구들이 그 보여주는 그 실상이 있죠. 기근, 또 전염병.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염병. 인류 역사에 전염병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14세기의 패스트, 유럽의 패스트. 1차 세계대전 중에 스페인 독감, 이런 큰 전염병들 있었고요. 사스 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되어 있고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본문은 외면적인 이런 전쟁, 기근, 전염병, 1월 성신에 있는 이 우주의 별과 해와 달에 있을 재난, 이거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마지막 때 인간 영혼이 얼마나 황폐하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은요,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식당에 가도 혼자 식사하는 코너가 또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도록 딱 준비해 줬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TV에서 엄마가 나보다 개를 더 좋아해요. 고민 상담하러 나왔어요. 요즘은요, 사람들하고 접촉하기 싫어해요. 왜? 사람들이 너무 싸나우니까. 조급하고 무정하고 배신하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가장 현저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보다 개를 더 사랑해. 자기 아들, 딸보다 개를 더 사랑해. 왜? 아들, 딸들은 쏙썩이고 남편 애 먹이니까 애 안 먹이고 항상 자기를 반겨주는 꼬리를 치며 달려오는 개가 더 좋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한 모습입니다. 개를 더 좋아하며. 여기는 없지만은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그래서 주의 교회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라. 주의 종은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기름 준비하도록 각성시켜라. 이 세대의 어리석음, 이 세대의 혼란, 이 세대의 죄악의 관영함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라.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물들게 된다. 이 세대가 어떻게 악한가를 목사는 밝히 보고 이 세대의 악함에 동조하지 않도록, 이 세대의 악한 생각에 동조하지 않도록, 민주주의 사고방식 악한 것입니다. 현혹되면 안 돼요. 민주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국민주권. 교회는 국민주권 아닙니다. 교인 주권 아닙니다. 누가 주권입니까? 예수님 주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통령, 우리 예수님이 우리 수상, 우리 예수님이 우리 왕. 이것을 가르치라. 국민들이 자기 주장 못하게 하라. 자기들의 욕심대로 행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해라. 자본주의 사상, 돈 최고야. 자본주의 사상. 여기에 물들지 않도록 교회를 각성케 하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가르치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즘 TV, 한국 TV 특별히 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느냐? 먹는 방송. 전부 이것저것 틀면 다 먹는 방송이에요. 맛있는 데 찾아가는 방송. 쾌락 사랑입니다. 또 여행 방송. 몇십만 원에 서부 유럽 일주합니다. 괌에 가면 물반 한국인 반이랍니다. 한국인이 괌에 엄청 많이 와요. 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요, 동남아 장사치들이 뭐라는 건 아저씨 싸요, 싸요. 100원, 100원만, 1000원만.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왜? 한국 여행객들이 워낙 많으니까. 전부 어디에? 행복은 잘 먹는 데 있다. 행복은 좋은 여행하는 데 있다. 여기 이 세대의 사고방식입니다. 뭘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게 하라.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불신 세계의 황폐함, 죄악의 관영함,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무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이 세대, 마지막 세대. 또 종교들도 어떠하냐? 불교, 이슬람, 천주교, 그 외에 어떤 종교든지 모양은 경건한데 뭐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 알맹이가 뭡니까? 경건의 능력. 사람을 경건한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은 없다. 어디에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 예수님만 내 영혼을 깨우쳐서 이 세대의 악함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의 어리석은 주장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가 멸망의 길로 끌려가는 것에 함께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고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리라. 대로 내 영혼을 경성시키셔서 더욱 깨끗함을 사모하게 하는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 이슬람교회에 있느냐? 없다. 천주교에 있느냐? 없다. 불교에 있느냐? 없다. 또 무엇이 바로 하느냐?
이단이 극성을 떨칠 것이다. 그들 중에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단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지막 때에는 내가 재림주다라고 큰 소리 치는 이단들 많이 나올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마지막 시대의 그 극한 어둠과 혼란 또 세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 또 거짓 교훈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목적은 갈라내시려고 누구를 자기 양과 염소를 갈라버리려고. 양과 염소는 어떻게 갈라지느냐? 목자가 딱 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이고 염소는 달아납니다. 흩어집니다.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비유대로 우리 예수님은 자기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를 하시려고 마지막 때에 환난의 바람 살살거리는 유혹의 바람을 자주자주 불게 하셔서 자기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이게 본문에 보면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예수 믿는 거는요 성경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 많이 아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믿음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만 주십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배반하였다. 왜? 믿음이 안 생겨서.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단이 성경 굉장히 공부해요. 같이 이야기해 보면요, 우리보다 성경 더 잘 알아. 목사 뺨칠 정도로 성경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나름대로 해석해. 그게 문제라. 그러니까 많이 배워도 진리를 깨닫는 데는 이럴 수가 없다. 진리는 누가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만 깨닫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 하나님만 가르쳐줄 권한이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만 감동해서 깨닫게 하시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느냐? 아닙니다. 10년이나 20년 다니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하루 들어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단박 믿음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게 막 섞여 있어요. 우리 영혼에. 그래서 내 영혼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끌려 들어갑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에 끌려 들어갑니다. 요걸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수 믿어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 자기 나름대로 교회관이 있어. 그거 안 깨집니다. 절대 안 깨져요. 누가 깨주느냐? 하나님만 깨줍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게 하심으로. 믿음 안 자라면요, 절대 안 깨집니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야 돼. 요거 가지고 막 큰 소리 쳐댑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주견을 가지고 비판하고. 그게 다 어디서 나느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에서 몸 벗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 가르칩니다. 그 목사에게 세뇌돼야 됩니까? 안 됩니다. 목사는 뭘 말하느냐? 주께서 깨닫게 해준 것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기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2장 4절 5절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그럴듯한 말에 그게 넘어가게 하면 안 돼. 목사 자신도 그럴듯한 말로 성도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안 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럴듯한 인간적인 말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주님이 진노하죠. 그런 걸로 교회를 이끌어 가지 마라. 뭘로 이끌어라? 내가 너한테 깨닫게 해준 것. 그걸 말하라.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본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 기록되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다 어떤 말로 교회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신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나는 인간적인 설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한 말은 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만 너희에게 나는 말하였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된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깨우침의 말을 잘 분별하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러려면 믿음이 자라야만 됩니다.
그래야 분별합니다. 목사가 지 생각대로 하려고 교회를 갔다가 저 선동하나? 저 선동하네. 딱 감각이 와버려야 돼요. 그리고 목사도 선동적인 말, 그럴듯하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말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다 버려야 돼요. 뭔만 말하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말하였다. 이게 주의 종의 길이다. 이게 성도의 길이다.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다. 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감동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를 맛보아 아는 것이 성도의 길이다. 여기에 대하여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믿음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안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구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믿음 주시려고 뜻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깨우쳐서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다. 제자들이 있어도 가룟 유다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지 아니하셨다. 왜? 마귀가 심은 자이므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바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또 유혹의 바람. 무엇으로 유혹한다? 이단,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게 할 것이다. 왜? 갈라버리려고. 세례요한의 비유 다시. 우리 예수님은 자기 키를 들고 자기 키가 뭐냐? 복음 딱 가지고 사람들을 탁탁 쳐서 올릴 것이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가 낫을 들고 들어가서 추수하라. 추수하여 다 가져오면 우리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퀴즈를 합니다. 언제? 바람 솔솔솔 불 때, 햇빛 쨍쨍하고 바람 없는 날에는 소용없어요. 바람이 사사사사 불 때 착착 가버립니다. 그러면 가라지 날아갑니다. 건물 날아갑니다. 뭐만 남느냐? 곡식만 남습니다. 근데 곡식도 진짜 곡식도 있고 가짜 곡식도 있어요. 예, 가라지부터 먼저 딱 걸러내고 곡식 중에도 진짜 곡식이 뭐냐? 알곡. 가짜 곡식이 뭐냐? 알곡같이 생겼는데 알맹이 없는 거. 쭉쟁이. 알곡과 쭉쟁이를 이제 가르기 시작합니다. 쭉쟁이는 결국 곡식같이 보이는데 날아갈 자들. 예.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교회에 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느냐? 절대 안 돼. 누구만 들어간다? 알곡만 예수님이 모아서 넣을 거다. 쭉쟁이는
쭉쟁이가 어떻다? 겉모습은 똑같아. 교회도 잘 와. 주일도 잘 지켜. 11조도 해. 새벽기도도 잘 나와.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 껍데기만 있어. 그걸 쭉쟁이라고 그래요. 열처녀 다 예수님 기다려. 근데 예수님 기다린다고 예수님 다 만났냐? 아니. 누구만? 5만. 왜? 알곡이니까. 5은 쭉쟁이. 미련한 자. 자, 그 다음에 알곡도 갈라집니다. 우리 예수님 알곡도 쫙 가릅니다. 어떻게? 키를 들고 계속 까부르면 알곡들만 이제 남는데 요 알곡 가지고도 또 까부릅니다. 그러면 그 알곡 중에 굵은 알곡은 이 농부의 가슴팍으로 착착착착 들어옵니다. 가슴팍으로 착착착착 밀고 들어와요. 그 알곡 중에 조그만 것들은 저 끝에서, 키 끝에서 폴짝 폴짝. 왜? 예수님이 자기 백성 중에도 나중되었으나 먼저 된 자가 많고 먼저 되었다가 나중될 자가 많으리라. 큰 믿음, 작은 믿음 쫙 분류시켜서 면류관을, 큰 면류관, 작은 면류관 얻을 자를 쫙 분류시켜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지막 때의 환난, 유혹의 바람 너끈히 이기고 창수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견고한 집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큰 칭찬 상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마지막 때 더욱 마지막으로 점차 나날이 다가감을 압니다.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주여, 인간 영혼이 황폐하게 될 이러한 때에 우리 영혼은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주의 빛난 영광의 광채, 천국 질, 천국 보화로 우리 영혼이 부요하게 되어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고 속이기도 하거니와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 가까이함, 큰 알곡같이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